사무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거나 혹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해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면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럴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바로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뚜기가 한 번 휩쓸고 갔고 너치와 황충이 이렇게 각종 메뚜기 떼가 수차례나 한 번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죠. 거기다가 가뭄이 왔죠. 기근이 찾아왔죠. 그러니 완전히 그 나라는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씨앗조차 남지 않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한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견딜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아직까지도 살만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단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결단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나아가라라는 말이죠. 그러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회개하며 돌아올 때라는 말이죠. 18절에 그때에라는 말은, 여기서 그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결단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자기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땅.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여기서 자기의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구제불능이 되었습니다. 회복불능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없어서 매일같이 굶어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곤충떼들이 동해로 서해로 완전히 다 다 날아가 버려서 그곳에 수장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악취가, 그 군대들이 죽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각기 이 세 종류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땅이죠.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가뭄으로 그 곤충떼들이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 버려서 완전히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땅이여 힘을 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이 땅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땅이 회복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고통받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들짐승들이죠. 땅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땅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고 그 위에 싹이 나게 하고 각종 식물들이 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었죠. 이것처럼 땅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힘을 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회복될 것들이 무엇이냐?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시온의 자녀들. 시온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하면 이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풍족하게 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가 어느 정도 익을만 할 때가 되면 또다시 한 번 더 비를 내려서 그것이 완전히 아물 수 있도록, 열매들이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5절이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니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잃어버린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있다가도 없게 되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이 물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것저것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신들을 섬겨서 그것이 마치 자기네들을 풍족하게 만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찬양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없는지,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 삶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곧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임했습니다.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민에게, 모든 이에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 누구에게나 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라는 말은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장로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측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내 생명을 데려가기까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라든지 너치라든지 황충이라든지 팥중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0절에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실 우리가 이때의 구원을 얻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이 심판할 때에 온전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성된 구원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완성된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엎드리고 있는지, 내가